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육신 안에서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에 속한 육이나 자 그리고 혼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엄연히 실제하는 두 법이다.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시고 나중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먼저 죽고 나중에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임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나중에 살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인데, 우리의 죽은 옛사람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객관적인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 안에서부터 물려받은 육신에 속한 것, 옛사람에 속한 육과 자와 혼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하는 분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마땅히 자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되었다. 선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도의 초보는 그 다음 장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도는 말씀 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렇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이것은 성경 66권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초보, 곧 도의 초보가 이 6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코 도의 초보 같지 않은 도의 초보들, 죽은 행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건 결코 도의 초보에 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이러한 도의 초보 6가지가 결코 수준이 낮은 초보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나 이론들은 교리나 이론에 얽매여 있으면 도의 초보, 결국은 초보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 2절, 히브리서 6장 2절 하반절이 말하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교리나 이론에 빠져 있지 말고 생명과 실제가 되어야 된다. 결국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그러므로 인해 깨어진 첫 창조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교리나 이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결코 교리나 이론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생명과 실제가 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몸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지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을 배려하지 못한단 말은 결국 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비록 쉽지 않은 교리나 이론들이지만 이것들이 머리 안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결코 몸을 세울 수 없는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근거가 바로 그 앞에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 자, 창세기 14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멸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18절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히브리서 5장 1절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사장에 두 종류가 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에 대한 말을 하면서 예수가, 히브리서 5장 5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어지는 6절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절로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과정이 이제 또 7절로 9절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과 함께 때가 오래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사람으로부터 난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제사장, 곧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데요. 이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이다. 그 이유는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5절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때까지는 그 참 목적,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15절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다음에 16절 보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자, 이 말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너로 난 자만이 내 씨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육체를 의지해서 하갈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16장 3절, 창세기 16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에는 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할 때 뭇별,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른 참 목적을 알게 되기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걸렸는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낳음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닌 단수인 자손,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결국에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노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이 말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직 15장 2절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전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의 시작도 되기 전인데, 그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마땅히 아브라함이 이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이 멜기세덱이 지금 우리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지금의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도 그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은 객관적으로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인데, 자, 아브라함도 이랬을진데 지금 우리도 마땅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곧 사람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선뜻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교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교리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인 주님이,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 말로도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에 속한 육이나 자아나 또 혼생명이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결국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지만 그렇게 10분의 1을 앞으로 생길 율법으로 말미암아 10의 1조를 드릴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본인도 모르고, 사실은 물론 지나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결국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처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게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14년 뒤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데, 이때 이제 이삭이, 그렇게 출생한 이삭이, 우리 안에 이삭이 출생할 때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큰 자, 우리 안에 있는 큰 자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자, 곧 육체와 성령,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신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우리 안에 먼저 출생한 큰 자인 육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어린 자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와 야곱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삭이 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상으로 말미암은 에서와 야곱, 곧 육체와 성령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가 성령을 섬기게 되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 예수를 제사장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어서 13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입니다. 자, 아가서 4장 2절 봅니다. 아가서 4장 2절입니다. 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것 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자, 아가서 4장 2절 보니까 내 이는, 이가 나옵니다. 치아. 성경이 말하는 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기 때문에 이가 필요가 없지만 자라고 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가 났단 말은 결국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성경에 말하는 의는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말을 한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것.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체가 돼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의의 말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몸이 되지 않았다. 몸에서 실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을 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도의 초보, 교리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을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4절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까 아가서 4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치아가 필요한데, 그 치아가 있단 말은 결국은 그만큼 믿음이 장성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영에 속한 지각을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각,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다시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는데 그 앞에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결국 그리스도에 속한 감각, 지각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연단,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처리받아야 된다. 더 깊은 십자가의 처리가 필요하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에 속한 것에 대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처리를 바로 연단. 야곱, 성령을 예표하는 야곱이 성령의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하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세상에서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생명이, 천연적인 생명이, 혼생명이 처리되었느냐, 연단을 받았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처리받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연단을 받아 육신에 속한 것이 처리됨으로, 혼생명이 처리됨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면 말씀이 나를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것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도 위에도 뿌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 쓴뿌리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고 지적인 동의, 교리나 이론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거듭남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 더 깊은 영과 혼의 분별,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혼생명이 처리된 만큼, 연단된 만큼 선과 악을 더 깊이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한 가장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 영과 혼생명의 주체라고 있는 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나, 영과 혼의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작은 이와 같은 시작을 우리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의 분별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과제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더 자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혼에 속한 것이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지만 그렇지 못한 그 이유,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이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까지, 그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이와 같은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 말씀,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